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3서 앞에 있는 1장 1절 말씀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서 내색하지 않은 채 마지못해서 사랑합니다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으로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진리, 만고불변한 진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순도가 높은 금을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물질이 섞이면 순금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 변해버린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만고불변한 진실,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요한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가이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에서 빌어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정말 변하지 않을 사랑으로 전해주는 축복인데,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큰 축복이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정도로 끝내지 말고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습니까?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진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합니다. 축복의 말을 듣고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이 가이오에게 향했던 만고불변한 마음의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도 않은 채 마음에도 없이 그냥 대충 축복을 하면 내가 대충 축복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대충 축복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해야 하는데,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아마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일까? 가족, 친구, 이웃, 구역 식구, 여러 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기애애할 때는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틀어지는 순간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언성이 높아지는 건 기본이고, 온갖 악담과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평생 등을 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 만고불변한 알레테이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관계가 좋을 때 사랑하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말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을 정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 참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저기 가서 몰래 내 뒷담화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열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나도 같이 뒷담화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 말고, 정말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혹시 그 정도까지 사랑할 사람은 가족으로만 한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새 가족 간에도 보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 혹시 만고불변할 마음으로 사랑할 사람 있기는 할까요?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변화되지 않고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이제 스스로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뿐 완벽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이제 알레테이아, 이 만고불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지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전했는데 자기 기준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회자를 향해서 역정을 내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내가 이럴 모습이 되려고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랑을 전해야죠. 근데 사랑을 다시 전하려고 할 때면 예전만큼 못한 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닫혀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러나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가이오를 향해서 진실된 사랑을 표현하며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 이어서 오늘 2절 말씀에 다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축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을 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의 마음, 무엇보다 제일인 만고불변한 사랑으로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 대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이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제사장 스가랴는 자신을 죽일 이들에 대해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내 원통함을 살펴주옵소서 고백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원통함이 쌓였을 때 그 원통함에 대해서 신원하고 한탄하는 게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틀 전 일이니까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전교인 야유에서 여수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에 다녀왔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양자가 된 안재선 씨는 손양원 목사님의 도움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주변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결국 꿈을 이룰 수 없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았습니다. 다만 죽기 직전 그의 아들 중 한 명에게 목회자가 되라 유언을 하였고,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씨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며 경남 함안에 있는 손양원 기념관을 이제 관장으로 관리하다가 2020년에는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곳, 인구 1200만 명 정도 되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 의료, 돌봄 및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돕고 있다고 합니다. 좋을 때, 필요할 때는 웃다가 그 일이 끝나면 변해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요한이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는 일들이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냥 잘되기를 바란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처럼 잘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영혼이 잘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영혼인데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영혼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푸뉴마,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루아우라고 해서 그런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있는데 또 하나의 단어가 이 푸시케라는 단어고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때 쓰인 생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소중함, 이 소중함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나라 옛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무엇이 낫다고 합니까?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부터 귀하게 여겼죠. 그러나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처지와 형편을 비관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바에는 무엇하는 게 낫다? 이렇게 살 바에는 막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 상황들을 맞이하고 또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생명의 삶을 잘 사셨습니다. 만약 오전 중에 혹은 예배드리기 전에 생명이 사라져 버렸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 생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빈부나 이제 생활의 편의 차이가 있기는 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의 한 날을 죽어버린 생명이 끊긴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잘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 생명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 일들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한번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한 당신 떠나라. 어디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말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고생 많았어요. 잘 쉬세요도 있겠지만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큰 마음으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해준 말, 하는 일들도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 은혜 안에서 생명의 삶을 잘 사셨는데 그와 같이 하는 일들도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자기의 꿈도 내려놓아야 되고 욕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가시밭길이든 자갈밭길이든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험한 삶을 살게 되는 걸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길 끝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거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흑백 논리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고난에 있어서 지금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고난을 겪지만 언제 천국에 가면 헤아릴 수 없는 보상을 다 받을 거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 이후로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것과 이 땅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같이 다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금만 참아라. 너 천국 가면 볼 수 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너 지금은 힘들지만 천국 가면 너 뛸 수도 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혹시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게 하셨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셨으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으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면 죽어서 불행하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겪어야 죽어서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 살아.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겠습니까? 이 같은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셨는데 천국 가면 그제서야 행복해질 거라니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 행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강건하게 되도록 축복을 빌어주어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있기는 하지만 만고불변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정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영혼이 잘 되는 생명의 날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 잘 들어주고 내 생각대로 잘 하면 축복해주고 내 생각과 다르면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때에 따라 변하는 마음으로 만고불변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전 인생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오늘 하루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루가 얼마나 특별하게 여겨지는지,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보고 싶은 내일이었다 하며 오늘의 특별함을 생각하는데, 이 생명의 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하는 일들도 어제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여겨집니다. 혹시 운과 확률 정도에 따라 작은 변화 정도는 있겠지만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향해 축복해 준다 한들 무슨 변화가 얼마나 나타날까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축복해 주면 저 사람이 귀로 듣고 마음의 위로 정도나 받겠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이 믿음인데, 관념적으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이 상황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 못하며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그러니 해줄 게 별로 없다 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어려움 잘 견뎌라, 나중에 축복받을 거다, 이 말 외에는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각계격투의 현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교회마저 신앙,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문제는 알아서 극복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돌아오거나 절망을 겪으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아오거나 아니면 그대로 교회에서마저도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있었다면 진작
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거리로 여겨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기댈 만한 곳마저 사라져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더해지고 결국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저 운, 확률, 일확천금의 마음을 쏟게 된다고 합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를 믿음으로 혼자서 승리해서 돌아오도록 하다 보니 일확천금으로 얻게 되는 것만이 기댈 만한 것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부동산 열풍, 또 주식과 비트코인, 최근에는 비정상적으로 오른 이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고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황도 최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나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만,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것들이 오르는 것만이 위로가 되고 그 외에는 힘이 안 될 거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원해줘서 다시 떨어진 부동산이 비싸게 올라가지고 주식과 비트코인이 다 올라가지기를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그만큼 비싼 값을 치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댈 곳이 없어서 확률에 기대는 모습이 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이 꿈꿔왔고 준비하고 노력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루는 가운데 강건하기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강건하다, 헬라어로 휘기아이노라고 합니다. 이제 신체 건강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비유적으로 타락하지 않다, 은혜를 지키는 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강건하기를 비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이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므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주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고불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생명의 날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고, 그래서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가운데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생명의 날로 여기면서 이 은혜의 날 가운데 하는 일들도 잘 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생명의 구원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픔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말고 생명의 날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